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이제 자기 형편이 좋아지니까 옛날 생각이 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잖아요. 사울하고 전쟁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질 한다고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요나단의 자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늘 정신이 없으면 주변을 돌아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목회자도 이제 늘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은 가족도 못 챙기고 뭐 그렇게 됩니다. 친구도 못 챙기고 뭐 내 입에 내 코가 내 입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코가 석자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동료들한테 전화해 보면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에 평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평안하지 않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참 그게 목회자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다 힘들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나름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 이제 목회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이 생에서는 평안함을 못 누려도 천국에서는 평안함을 누리고 이 생에서는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다가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만 관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사처럼 살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는 가족들하고 살아도 뭐 늘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몇 달째 사례비를 못 받으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체면이 안 선다 이거죠. 사모한테 도저히 체면이 안 선다. 그 사람 대기업 출신인데 체면이 안 선다. 그런 거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고락간에 이제 목회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는 이제 마음에 크게 이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노다지 전쟁질을 하고 노다지 싸움을 하고 노다지 도망다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큰 우정을 이제 바쳤던 그런 요나단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다가 이제는 좀 이제 모든 게 다 안정이 되니까 이제 사울의 가족이 이제 요나단의 특히 가족이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 이제 양발을 다 저는 이제 머비보셋이라고 있었던 거죠. 머비보셋이 어떻게 살았나 하면은 사절을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까 거기서 더부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집에서 더부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프고 자기가 미리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죄책감이라든가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머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오니까 사울의 손자 6절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아마 머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남은 자손이니까 자기마저 죽여가서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과 겸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 권력이 없어도 왕과 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머비보셋한테 뭘 물어볼 수도 있고 머비보셋이 뭘 대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누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영부인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밥을 먹었다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유명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하고 밥을 한 번 먹었다. NBA 농구 선수 말입니다.
마이클 조던하고 밥을 한번 먹는데 10만 달러 이렇게 막 내야 돼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손흥민하고 이제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요. 밥값은 물론이고 이렇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 어중이 떠중이 뭐 하고 몸이 뭐 100개라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가 끝나면 유니폼 달라고 뭐 서로 막 영국 애들이 유니폼 주세요, 유니폼 주세요, 유니폼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한테는 그런 유니폼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옷장에 걸어 놓는 게 평생의 영광이 되는 거야. 평생의 영광. 그래 이 다윗과 위대한 대왕이었던 다윗 대왕과 겸상을 늘 한다. 이건 무비보셋한테는 그야말로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느 귀족이 누가 이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도 왕이 와서 밥 먹자 이 소리 안 하는 이상은 못 가는 거죠. 거기에서 왕 앞에는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아무라도 못 가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칼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칼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칼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고려에 이제 공민왕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자면 왕위에서 이제 쫓겨날 때 최영 장군이 아무래도 이제 정도전과 이제 이성계 이런 무리들의 이제 염려를 해가지고 칼을 차고 이제 왕 앞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칼을 차고 이제 왕을 지키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전과 이제 이성계의 이제 그런 무리들이 사실 이성계 무리라기보다도 이 정도전의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칼을 못 갖고 들어가게 그 칼을 이제 못 갖고 들어가게 이제 미리 이제 수를 쓴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 함부로 못 갑니다. 태국에 가면은 태국 국왕 앞에 갈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니 엎드리기도 하죠. 무릎을 꿇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무릎으로서 이렇게 기어가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펴니다. 왜냐하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또 엎드려가지고 이래요. 항상 손바닥을 위로 올려요. 항상 손바닥을 위로 올린다고 해요. 그게 태국 국왕한테는 그런 존경심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태국은 아무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태국 총리가 바뀌어도 국왕이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쿠데타가 총리 됐다가 국왕이 인정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그 정도로 이제 국왕의 이제 권세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은 늘 국왕한테 갈 때는 손바닥을 하늘로 들고, 예? 저는 국왕에 대한 존경심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요나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죠? 죽은 지 오래됐고 다윗이 또 뭐 수많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요나단에 대해서 잊어버릴 법도 하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의 은총에 대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한테 갚아주는 거죠. 그것도 작게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울의 요나단에게 속한 밭이 아니고 사울에게 속한 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죠? 왕으로서의 모든 독식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우리 보셋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요즘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뭐 같다 그랬어요? 짐승도 같다 그랬죠. 사실 짐승도 은혜는 압니다. 네? 특히나 우리 진돗개든 풍선개든 이렇게 정성들이 키워놓으면은 늘 걔가 이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주인을 찾아 몇백 리 길도 걸어서 막 찾아온다든가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그죠? 예? 그 짐승들도 은혜를 아는 짐승은 은혜를 알거든요. 물론 모르는 짐승도 물론 있지만 은혜를 아는 짐승은 또 은혜를 알아. 예?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사람이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 위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원하는 바위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생기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 혹은 저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죠. 그걸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았죠. 그게 아니고, 글쎄 저도 이제 상당히 예민하고 저쪽 8층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약간 공황장애 같은 비스무리한 게 이제 있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 안 오겠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교회를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또 큰 사모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안 오시면 되겠냐 하는 그런 충고를 주셔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니까 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요. 먹여주고 재워줬잖아요. 입혀줬잖아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데요. 부모가 없어봐요. 누가 먹여주겠으면, 누가 입혀주겠으면, 누가 재워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5천 명 이상의 어린애들이 실종당합니다. 미국에서는 20만 명이 실종당하고요. 걔네들이 어딜 가겠어요, 도대체 걔네들이요. 걔네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린이 성착취를 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장기 밀매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처럼 어디 이렇게 어디 희한한 짓 하는데 그런 데 가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 그것만으로도 큰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과 동격인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이제 부모님은 여러분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잠잘 것을 주지만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이제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성도들은 왜 되게 심판인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노다지 까먹고 돌에 댐비기나 하고 도로 교회로 오라니 말라니 그런 소리나 하고 나 진짜 아니 목회를 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재밌을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밌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래야 뭔가 할 맛이 나지. 노다지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 얘기입니까? 노다지 힘들기만 하면은 때려 치우고 싶은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다지 힘들기만 하면은 성경 연구를 잘 해가지고 성도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생각이 나겠습니까? 에라이 대충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에라이 대충 하자.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깊이 이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때려치워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은혜를 아는 성도만 되자. 그것만 해도 아주 넘버원 따봉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경건 거룩은 뭔 경건 거룩입니까? 도대체 경건 거룩은 그냥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기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 말고 또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죠. 인간적으로 베풀 줄 알고 그죠? 관용을 할 줄 알고 그닥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많지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소에 우리의 모습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라 하고서는 한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조문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있는 이 쫄따구들이 또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네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쫄따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왕이 혼자 잘났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혼자 잘났다고. 중국 역사에 뭐 우리나라는 뭐 반만 5천년이라 그러지만 중국은 만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만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년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중국의 황제는 청나라의 강희제입니다. 청나라의 강희제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혼자서 잘나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잘나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잘나가지고 혼자 잘나갖고는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강직하고 꿋꿋하게 선 것을 보니까 저절로 충성심을 발휘해가지고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간신배들이 모여 있으면은 공민왕처럼 고려가 멸망하고 고종 황제처럼 나라가 또 조선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제의 의자왕이 멸망한 것처럼 간신배들이 덜끓고 고구려가 멸망한 것처럼 간신배들이 덜끓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간신배들이 덜끓으면 왕이 혼자 못 이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이제 있는 말씀처럼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자에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거는 이제 모욕이거든. 이거는 모욕이에요. 이거는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니까 이제 이게 캐나다에 이것들이 정시 나가가지고 미국의 캐나다산 전기를 5%에서 10% 씁니다. 그 캐나다가 맞붙은 이제 주들에서는요. 거기다가 관세를 25%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뚜껑이 확 열려버렸죠. 해봐라. 그러면 이제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관세 50% 매기겠다. 해봐라. 그러고는 우리 캐나다산 전기 안 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럼 캐나다는 거지 되는 거죠. 아니 갖다 붙을 대로 갖다 붙어야지. 근데 미국산 버터와 우유에 대해서 캐나다는 300% 관세를 때리거든. 그럼 지금 미국이 지금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만 대변인이 당장 나오고 하는 말에 캐나다가 미국 국민을 착취했다. 대부분 잃어버리는 거죠. 대부분 잃어버리고 과거에는 동맹이었지만 지금은 이웃이고 지금은 이웃이었다가 지금은 경쟁국가가 됐다.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밑에 쫄따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전포고한 거예요. 지금. 캐나다가 미국에 선전포고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5절 본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수염 깎인 게 이게는 모욕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냥 조상이 물려준 부모님이 물려준 뭐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았는데 그걸 밀어버렸다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 욕비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돌아오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괜히 돼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차라리 죽여버리지. 이게 뭐 모욕을 준 거잖아요. 이건 인격적인 모독을.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제 용병을 썼는데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고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용병을 썼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몇 명을 몇 명의 용병을 썼습니까? 그래. 예, 2만 명. 예,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에다가 1,000명과 12,000명과 32,000명, 33,000명을 고용했잖아요. 예? 33,000명을 고용하는데 이게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 멍청하니 짝이 없는 이 돌덩어리들을 나가지고 한쪽밖에 볼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쟁할 것 같으면은 지금은 그냥 조문하고 왔으니까 조문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다가 이제 결판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짜고짜로 수염 잘라버리고 예? 뭐 옷을 찢어버리고 이러니까 예? 이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며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로 르홉 아람 사람과 똑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여기 특공대를 음선한 겁니다. 그죠? 예? 아람과 싸우려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맞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11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앞뒤로 있다가 먼저 이렇게 아비새 보내가지고 한번 붙어봐. 어떤 거 한번 간 좀 봐봐. 만약에 네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돕게. 또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붙어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네가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꺼번에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앞뒤로 있는 거죠. 앞뒤로요. 이 전략을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담대하라 12절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 성읍으로 들어가면요 지키기는 좋은 것 같지만 뺑 둘러 서면 굶어 죽습니다. 예? 뺑 둘러 서면 굶어 죽는다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예?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아람 사람이 자기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매 하닷 에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랍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당한 거죠. 전쟁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세요. 마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병거 700대를 박살을 내고요. 마병이요 탱크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탱크가 4만 대를 박살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4만 필입니다. 예? 그 4만 대를 탱크 4만 대를 박살을 내는 게 우리나라가 다 합쳐도 탱크 4만 대 안 될 것 같은데 예? 박살을 낸 게 이게 얼마나 큰 전투였습니까? 예?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투였습니다. 그야말로 뭐 1차 세계대전 같은 엄청난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냥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마병 4만 명이 있으면요 거기에 보병 20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깁니다. 말 타고 이렇게 차만 이렇게 휘두르면 다 죽습니다. 말 근처도 못 오죠. 말 근처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곳마다 엄청난 정과를 올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 이 아람 사람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낼 수가 없죠. 붙으면 붙을수록 다 지어버리니까. 뭐 한 번은 이겨야 어디 엉겨붙겠는데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다 죽어나가니까. 예? 감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서는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은 뭐 그냥 찌끄레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돕는 인생을 살 때 점점점 잘 되고 점점점 강하여지는 겁니다. 아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굳센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그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이 누렸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아멘. 예?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은 그 아들 머비보셋이 잘 됐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의 자식들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